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세 계명. 세 계명이 있다는 것은 또 뭐가 있었다는 소리예요? 옛 계명이 있었다는 말이겠죠. 처음 주신 것이라면 세 계명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으셨어도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신 것은 옛 계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옛 계명은 무엇이고 또 새 계명은 무엇인가? 그리고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기 원합니다. 옛 계명의 이름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계시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율법이 바로 옛 계명의 이름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이죠. 율법은 10가지 무엇으로 요약이 됩니까? 10계명으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계명의 뜻을 다시 모아서 함축하니까 구약 율법이 결국 옛 계명이 결국 한 글자로 요약이 되더라. 그게 뭐예요? 자, 누가복음을 보시면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8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8절.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이 한 율법 교사에게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했던 그 율법 교사에게 도리어 반문하셨어요.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더냐? 내가 보는 율법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깨닫고 이해하는 율법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었어요.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27절로 대답한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어떻게 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어떻게? 사랑하라 하여 나이다. 자, 율법 교사가 대답하기를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또 뭐예요? 이웃 사랑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율법을 제대로 봤다. 그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구약 율법이라는 거, 옛 계명이 말하는 바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즉 뭐라는 거예요? 율법이? 율법은 사랑이다. 율법은 뭐예요? 사랑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 율법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 말씀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사도 바울도 율법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사랑으로 요약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옛 계명이 뭐라고요? 옛 계명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요약하니까 뭐가 됐어요? 한 글자. 사랑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 정말 이 많은 성경 말씀이 사랑 한 글자로 요약이 된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고 또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세 계명은 뭘까요? 구약 율법은 사랑인데 세 계명은 뭘까요? 요한복음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세 계명이 뭐예요? 서로
어떻게 해요? 사랑해라. 자, 아까 우리가 살펴본 옛 계명은 뭐였죠? 옛 계명 한 글자로 뭐였죠? 사랑. 옛 계명 뭐였죠? 사랑. 아, 그러면 오늘 새 계명의 핵심은 또 뭐예요? 사랑. 새 계명도 사랑, 옛 계명도 사랑.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둘 다 사랑이에요. 율법의 핵심도 사랑이고 새 계명의 핵심도 사랑인데 왜 율법은 옛 계명, 주님이 주신 말씀은 새 계명, 왜 같은 사랑을 옛 계명과 새 계명으로 구분하고 있냐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 무엇이 다르길래 옛 계명과 새 계명일까?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다시 아까 그 누가복음을 보시면 누가복음 10장을 다시 보시면 자, 10장 27절. 자, 우리 자세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아주 중요한 내용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핵심은 사랑인데 그런데 이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예요? 이 사랑을 열매 맺어야 되는 것이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기준이 누가 되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내 이웃을 누구같이? 내 이웃을 누구같이? 내 자신이라는 것은 내 이웃을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를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기준이 누가 되냐는 거예요. 사랑의 기준이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율법의 사랑이라는 것은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사랑의 기준이 내가 되기 때문에 사랑을 행하는 주체가 내가 되기 때문에 나를 넘을 수 있는 사랑입니까? 없는 사랑입니까? 결코 나를 넘을 수가 없는 사랑.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의 기준이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너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해요? 가능하지 못하죠. 그게 구약율법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3장 새 계명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자, 13장 34절 다시 보시면 이것도 한번 자세히 보십니다. 읽어보십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아까 구약 율법의 기준, 그 사랑의 기준이 누구였어? 내 이웃을 누구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신,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구약 율법은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여기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에서 사랑의 기준이 누가 되고 있습니까? 내 이웃을 누구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구약율법 옛 계명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새 계명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누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여기서 내가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아멘. 새 계명에서 사랑의 기준은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 헷갈리십니까? 옛 계명은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새 계명은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너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 계명은 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성품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내 힘과 열심과 노력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를 사랑해라. 나를 넘을 수 없는 사랑이다. 나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내 옆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나 새 계명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를 사랑해라. 지금 이 말씀인 거예요.
누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세 계명의 핵심이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빌립보서에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나를 비워버리고 나를 버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옛 계명은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나를 넘을 수 있다 없다? 나를 넘어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옛 계명은. 새 계명의 사랑은요, 어떤 사랑이 기본이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래서 옛 계명과 새 계명 둘 다 똑같은 사랑을 말씀하고 있지만, 같은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어떻다? 다르다. 그 기준이 다르다. 옛 계명의 기준은 나다. 너의 힘과 정성과 열심을 다해서 너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네가 너의 기준이 되어서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네 옆 사람을 사랑해. 그것이 율법이었다면 새 계명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기준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기준이 나에서 그리스도로 바뀌는 것이 새 계명의 사랑이다. 다 이해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옛 계명,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주체가 되는 옛 계명으로는 사랑을 온전히 이룰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기준이 되는 사랑, 내 힘과 열심과 노력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 그것이 옛 계명의 한계다. 설사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한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옛 계명의 한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옛 계명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 이 불완전한 사랑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기준이 되시고 그 사랑을 행하시는 주체가 되실 때, 그때야 비로소 사랑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다.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어렵지 않죠? 옛 계명과 새 계명 둘 다 사랑을 말하고 있지만 옛 계명의 사랑의 주체는 나, 사랑의 기준이 나. 그래서 나를 넘을 수 없는 사랑. 그러나 새 계명의 기준은 누구?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기 자신을 버리는 사랑, 자기 자신을 비우는 사랑, 자기 자신을 뛰어넘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것이 완전한 사랑이고, 주님이 우리 안에 사랑의 주체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사랑의 기준이 되실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완전하게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자,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잘 이해하셨죠? 자, 따라오셨죠? 문제는요, 단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서 새 계명 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구약 시대에 살았다 그래서 옛 계명의 매인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나의 한계를 깨달아서, 나를 넘어서 사랑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아서 오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가슴치며 애통하며 주님께 도우심을 구했던 자들은, 그들은 구약 백성이지만 새 계명을 받은 것과 다름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신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오늘도 삶의 기준이 누구야? 오늘도 삶의 기준이 내가 되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고, 내 삶의 주체가 내가 된다면 우리는 신약에 살지만 여전히 무엇의 매인 자들?
옛 계명에 매인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의 주체, 우리 삶의 주체, 우리 생명의 주체가 주님이 되시는 것이 새 계명의 사람들이요. 내가 나의 주인 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주인 된 삶을 사는 것은 여전히 율법에 매인 삶이다. 무엇이 율법이고 무엇이 생명인가? 결국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율법이 되고 생명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아무쪼록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 정말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세 계명에 속한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기준이 내 삶의 주체가 나로부터 주님으로 바뀌는 시간.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 사랑의 기준, 의의 기준, 모든 것의 기준이 나로부터 주님으로 넘어가는 시간. 내 삶의 주인됨이 나로부터 주님으로 넘어가는 시간. 그것이 새 계명을 받는 시간이라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 계명에 속한 주의 자녀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여전히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내 옳음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내 판단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육신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면 아무리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율법의 매인 자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새 계명에 속한 자들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아멘. 나아가서 이 새 계명의 핵심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랑의 열매를 가득히 맺어드리는 자리까지 들어가는 교회요, 가정이요, 성도들 되시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그러한 역사 반드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주님을 맞이하여 드리는 두 사람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주님을 집으로 초대하여 드리는, 주님을 집으로 맞이하여 드리는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이 둘 중에 누가 새 계명에 속한 자인가, 누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께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자, 36절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아멘. 자, 오늘의 본문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고 예수님이 그 부름에 응하셔서 그 집에 들어가 앉으시는 장면으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 앉으셨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결국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도의 안에 생명으로 모셔드렸다는, 주님께서 생명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그러한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를 보시면 에베소서 3장 17절에 찾으실 수 있는 분은 함께 찾으시고 그냥 두셔도 됩니다. 찾으신 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거기까지.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것이 무엇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으면 무엇을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를 위해서 피를 쏟으시고 나를 위해서 창에 찔리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나를 위해서 생명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어디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너희 마음속에 계시게 하시옵고. 할렐루야. 우리가 선해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정말 뭔가 존귀한 명예가 있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강도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주님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다 그랬잖아요. 다시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던 부류가 바리새인이셨어요. 당신의 그 싫어하고 비판하던 독사의 자식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던 바리새인의 집에도 부르자 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죄가 많아서 난 이번 주에 똑바로 못 살아서 난 이번 주에 기도 못 해가지고 예수님은 내 안에 안 오실까? 그게 아니에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믿으시면 주님은 내 안에 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지 않으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믿으면 믿음으로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초청할 수 있고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기껏 주님을 모셔놓고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님을 대접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홀대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 집에 오셔서 저와 같이 식사 좀 하십시다 했을 때 주님이 안 간다, 독사의 자식 같은 놈아, 내가 너한테 왜 가냐, 나는 바리새인이 싫다 하면서 안 가시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주님을 부르고 초청하여 드리면 주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믿으면 우리가 모습이 어찌 됐든지 오신다는 거예요. 믿으면. 근데 문제는 주님을 그 집에 불러 모셔 드렸는데 우리 안에 모셔 드렸는데 주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든지 말든지 홀대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44절로 46절을 보시면 시몬이 어떻게 하였는지만 한번 보세요. 44절로 46절을 보시면 자,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온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문제는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지 않으시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아내라도 주님께서는 생명으로 찾아오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주님을 모셔놓은 이후의 상황이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을 모셔놓고 어떻게 해요? 발 씻을 물도 내어드리지 않는다. 입 맞추어 환대하지도 않는다. 그 흔한 감람유조차 예수의 머리에 부어서 그 초대한 자를 영화롭게 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시몬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 쏠려 있어요? 예수님께 그 관심이 쏠려 있는 게 아니라 자 36절로 39절을 보시면 36절로 39절 함께 읽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옷가를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갈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갈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갈을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님을 집에 모셔다 놓고 기껏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예수님께 어떠한 환대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대접하지 않은 그 시몬의 관심은 지금 오로지 어디에 써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은 한 여자한테만 지금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내 집에 찾아오신 예수님께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께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죄 지은 한 사람한테 지금 온통 관심이 쏠려 있는 시몬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믿음으로 믿습니다. 주님, 아멘. 하나님의 아들 믿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모셔다 놓고는 모셔온 주님을 관심하고 모셔온 주님께 집중하고 나는 예수를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께 묻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껏 모셔다 놓고는 죄 지은 다른 사람 바라보면서 부족한 다른 사람 바라보면서 그를 판단하고 그를 업신여기고 정죄하고 비판하는데 온통 관심이 쏠려있는 이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이 오늘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셨다 하면서도 주님을 관심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관심하고 주님을 관심하기보다 물질을 관심하고 주님을 관심하기보다는 내 옆사람 흉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데 힘을 쏟고 있는 바리새인 시몬 같은 내 모습은 아닌지 오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이 말씀을 통해서 시몬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조사하고 돌아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린다. 아멘.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바리새인 시몬이구나. 내가 바리새인 시몬이구나.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율법주의자였어요. 율법을 문자적으로 철저히 이행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모습이 있는 거예요. 신앙의 형식과 격식을 아주 잘 갖춘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치자면 예수 믿는 모습이 있어. 신앙생활에 어떠한 그런 태가 잡혀 있어. 신앙인의 겉모습은 갖췄을지 몰라도 내게 생명으로 오신 내 안에 주인 되신 주님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과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살이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육체의 즐거움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더 많은 관심과 시간을 쏟고 있는 주님을 홀대하는 것이 바리새인 시몬이 아니라 오늘 내 모습입니다. 혹시 우리가 우리 안에 시몬을 발견하셨다면 정말 주님 앞에 내 모습을 고백하시면서 부끄러워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신앙 양심이 깨어나실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들의 애통함이 되셔야 된다. 바로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셔서 우리 속에 이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말씀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모셔 드려놓고는 홀대하는 시몬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 사람, 주님을 맞이하고 있는 다른 한 사람의 모습은 어때요? 자, 37절, 38절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지금 이 여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울면서 그 흘리는 눈물로 예수의 발을 적시고 무엇으로 닦고 있어?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있어요. 그 발에 그 먼지 묻고 소똥 묻고 말똥 묻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발에 귀하디 귀한 향유를 붓고 있는 예수님을 이렇게 맞아들이고 있는 여인이 있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정체는 무엇이었어요? 문제는 이 여인의 정체가 뭐죠? 37절 보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다. 죄를 지은 한 여자. 울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의 정체는 죄를 지은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궁금합니다. 왜 이 여인을 소개할 때 어떤 여인이 혹은 뭐 마리아가 라는 그냥 평범한 이름이나 아니면 그냥 어떤 여인이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한 여인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죄를 지은 여자가 라고 이 여인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이때 모인 자들 중에 이 여자만 죄를 졌을까요? 다른 사람 다 죄 안 졌는데, 그 마을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죄 안 졌는데 이 여자만 죄를 졌을까요? 왜 이 여인만 꼭 집어서 죄를 지은 한 여인이라고 그랬을까요? 이때 모인 자들 중에,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저 여러분 중에 죄 없는 분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이 여인이든지 바리새인 시몬이든지 우리든지 다 똑같은 무엇이다? 죄인이다. 다 똑같은 죄인이다. 그런데도 유난히 이 여인에게만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 여자만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아니고요. 그 여인이 우리보다 큰 죄를 저질렀다? 그것이 아니고요. 중요합니다. 그 여인은 자신이 씻을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다. 할렐루야. 그 여자는 스스로 죄인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을 아는 한 여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알았던 그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맞아들이고 있어요? 우리 집에 오신 것도 아니라 심지어 내 집에 오실 것은, 내 집에 들어오신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여자가 남의 집에 오셨다는 소식 듣고 거리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마음, 어떤 심정인 거예요. 탕자가 자기 죄를 깨닫고는 집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내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렇지만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내가 이제는 면이 없고 내가 하인 중에 하나로 들어가서 내가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하리라. 그저 종들 중에 하나로라도 나를 여겨주신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하는 그 마음과 정확히 일치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남의 집,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계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 여인의 마음,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느끼시는 자리까지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느끼셔야 된다. 그 발에 입 맞추면서 향유를 붓는 여자는 지금 남의 시선 상관하고 있어요? 지금 남의 시선 따위 보이지 않아요. 웅성거리면서 수근거리면서 저 여자 왜 저래, 뭐야, 미쳤나봐, 뭐 별별 소리가 다 웅성웅성 수근거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남의 시선 상관하지 않고 남의 웅성거림 그 여자의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지금 이 여인은 누구한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만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 눈에는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상태예요? 우리가 좋아하시는 찬양이 있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님을 모셨다고 하면서도 내가 죄인인 줄 모르면 주님께 집중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 놓고도 내가 죄인인 줄 모르면 주님한테 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관심할 수밖에 없고, 내가 죄인인 줄 모르면 주님을 모셔놓고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흉보기에 바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긴 사람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씻을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뜯어 말려도
주님 앞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왜요? 왜요?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나의 구속자가 되시기 때문에, 지금 나의 구속자가 내 눈앞에 계시는데 지금 내가 뭘 신경 쓸 겨를이 있겠냐는 거예요. 세상이 눈에 보이겠습니까? 지금 나보다 더한 사람이 눈에 보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죄를 지은 한 사람이야. 내가 주님 앞에 죄 지은 한 사람이야. 나를 용서하실 분, 나를 구원하실 분,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분이 지금 내 눈앞에 서 계시는데 내가 어디에 눈을 돌리겠냐는 거예요. 주님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하고 세계명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무슨 관계가 있길래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이제부터 관계가 있습니다. 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0절로 43절을 읽어보십니다. 40절로 4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아멘. 자, 이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50데나리온,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둘이 탕감을 받았다. 누가 더 고마워하고 누가 더 사랑하겠니? 시몬이 많이 탕감받은 자일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43절에 내 판단이 옳다. 예수님을 모셔놓고요, 예수님께 관심이 없었던, 자기가 죄인인 줄 몰랐던 시몬이, 바리새인이 우리들이 잘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판단이에요. 옳은 판단은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판단은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우리는 판단자라는 것을 자랑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판단자라는 것이 결코 자랑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내 판단이 옳다. 옳은 판단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판단자라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47절입니다. 4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사랑함이 많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이 진정 옳은 판단이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함이 많음이라. 특별히 옛 계명의 사랑이 아닌 새 계명의 사랑을 많이 열매 맺기를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고 계시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새 계명의 사랑으로 많이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사랑을 많이 냈대, 특별히 새 계명의 사랑으로 많이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을까? 자, 47절을 다시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아니니라. 같이 읽습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기 중요한 원리가 나와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자, 그럼 거꾸로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여기서 근데 사함을 받은 일이 적다. 이상합니다. 주님이 누구는 많이 사해 주시고 누구는 적게 사해 주셨다는 소리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도 놀라운 말씀이 숨어져 있어요. 주님이 누구는 많이 사해 주시고 누구는 적게 사해 주셨다가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을 마지막으로 보시면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0절, 23절로 3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아멘.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아시는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가 10,000달란트를 갚을 능력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이거 한 국가 예산보다 많은 돈인데. 그래서 27절을 보시니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탕감해 줬더니. 근데 그 직후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28절을 보니까 그 종이 나가서 탕감받은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자기에게 조금 빚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목을 붙잡고 흔들면서 빚을 갚으라고.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붙들고 목을 흔들고 있는 이 종이 바로 시몬에게 말씀하신 누구예요? 사함받은 일이 적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적게 사함받은 사람이라는 게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았는 10,000달란트나 탕감받았는데 어떻게 적게 사함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는 실제로 주인에게 10,000달란트라는 진짜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것을 탕감받았지요. 그런데 스스로 여기기에 탕감받은 것이 100데나리온도 되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게 적게 사함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 빚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빚진 것이 가볍다라고 여기는 사람. 실제로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핏값이라는 아담으로부터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이 세상의 모든 귀한 것을 긁어 모아다가 주님 앞에 드려도 갚을 수 없는 그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탕감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0,000달란트 그보다 더 귀한 것을 우리를 갚아 주셨는데 문제는 내가 100데나리온조차 탕감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 빚이 가볍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다른 사람을 보고 갚아라 하고 목을 잡고 흔들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적게 사함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는 10,000달란트 갚아주시고 누구는 100데나리온 갚아주시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다 핏값으로 우리 모두를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값주고 우리를 사시고 값주고 우리를 탕감해 놓으셨는데 모두가 느끼기에 누구는 나는 많이 탕감받았어 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나는 적게 탕감받았어 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10,000달란트까지 아니더라도 내가 1달란트 정도 탕감받았다 라고 내 스스로를 여긴다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만났을 때 그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를 용서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100데나리온조차 탕감받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보면 목을 잡고 흔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내가 내 옆 사람을 판단하고 오늘 내가 내 이웃을 정죄하고 흉보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그보다 의롭고 옳아서가 아니에요. 그보다 내가 적게 사함받은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틀리고 내가 옳기 때문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놓아주고 용서할 수 없을 만큼 나는 적게 사함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내 옆 사람을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다. 그를 용서하고 품어줄 만큼 나는 사함받았다라고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500데나리온만 사함받은 사람이야 라고 느껴도 100데나리온이 나한테 빚진 사람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적게 사함받았다는 것은 주님이 적게 사해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죄를 그만큼 작게 본다는 뜻이죠. 그러나 많이 탕감받은 자, 사하심을 많이 받은 자, 내 죄를 들여다보니 내 죄가 정말 씻을 수 없는 죄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자가 아니요. 주홍보다 붉은 피 같은 내 죄를 본 사람, 깨달은 사람, 내 죄가 정말 어제는 내 죄가 500데나리온인데 오늘 보니까 내 죄가 1000데나리온이고 내일 보니까 내 죄가 1달란트고 갈수록 내 죄가 정말 크고 깊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 그리고 그 가슴 졸이던 그 죄가 주님의 보혈로 씻김 받았고 내 의와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씻을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그저 주님의 그 사랑을 믿음으로 내가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용서 못하겠습니까? 용서한다는 거예요. 아멘. 용서고 자시고 지금 죄인인 나와 날 용서하시는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거는 보이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까지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이다, 세계명의 열매다, 사랑이다 하는 것은 결국 전에는 어때요?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돼. 그 문제가 이해가 안 돼. 용납이 안 돼.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용서하지 못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그냥 용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던 상황인데 그냥 어느 날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절대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넘어가지더라는 거예요. 신경 쓰여서 죽겠던 상황인데 어느 날 더 이상 그게 나한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그게 사함받은 일이 점점 많아지는 사람의 모습이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사함받은 것이 많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나는 품어주는 일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 아멘. 용서하게 되는 일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 아멘. 사랑하게 되는 일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일이 더 많아지게 된다. 이것이 세계명의 열매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받는 것, 사함받은 것이 적은 나, 내가 내 죄를 작게 봄으로 인해서 사함받은 것이 적고 오늘도 육체에 속하고 오늘도 바리새인 시몬에 속해서 주님을 관심하기보다는 세상을 관심해, 주님을 관심하기보다는 물질을 관심하고 주님을 관심하기보다는 내 옆에 100데나리온 빚진 형제와 자매를 흉보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에 내 기력을 쏟는 오늘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내 모습은 주님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정말 씻을 수 없는 죄인, 그래 내가 이 마을에서 가장 주님 앞에 죄 지은 여자야.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하나님 앞에 부정한 사람, 내가 우리 가정에서 제일 하나님 앞에 죄 많이 지은 사람이, 내가 그래 내가 죄인이야. 내가 죄인임을 아는 그 여인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조명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많이 깨달을수록 사함받은 것이 많음으로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고 이웃을 품고 용서하는 세계명의 열매를 맺으실 수 있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